안녕하십니까. 이창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원인과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장 18절 나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과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홍수와 가뭄, 지진과 산불, 메뚜기 제왕,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공포와 슬픔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다 피조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상이 왜 이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모습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며 그 속에서 발견되는 죄를 보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분노하게 하는지를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 앞에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믿음을 통해 받는 생명과 경건의 은혜뿐 아니라 환난과 고통도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19절 20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공허한 것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피조물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통치를 받지 않고 거스르며 대항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셨고 죄와 사망과 사단이 이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22절 그러나 피조물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질 것에 종살이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를 거친 환난은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을 피조물이 먼저 알아차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그 초창기에는 땅이 단지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었지만은 이제는 세상을 향해 그 죄의 고통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곧 피조물을 다스려야 될 인간의 타락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중생 곧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실상을 확실하게 보게 되고 이제 그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 곧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바로 세상과 죄를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거룩을 향한 새 발걸음으로 변화하게 한 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알고 의롭게 되어 화목하게 되고 거룩한 성품이 심겨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와 신령한 은혜로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계에서 성도는 날마다 피조물과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성도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세상 정욕을 향한 옛 성품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이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생한 성도에게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믿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점점 자라다가 마침내 주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우리의 썩을 몸이 장차 주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의 지식 또한 온전해지며 우리의 환경 또한 죄와 악한 자가 전혀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얼굴로 직접 대면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면은 나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보혜사로 돕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과, 그러나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리석고 연약한 성도인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잠히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쉽게 죄에 빠지게 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회개와 애통과 간구의 마음,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 절망할 때 우리를 도와 기도의 팔을 들어 올리시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4절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또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곧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격,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모습이 더욱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내 안에 그 성품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해서 의와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사랑의 징계의 역할로 우리에게 그 고난과 환난도 큰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약속과 소망이 있는 성도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하는 환난과 이 세상 피조물의 인간을 향한 반란이 저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이 모든 죄 때문임을 알고 고백을 드립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와 교회가 먼저 이러한 세상을 보며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심령에 회개의 영과 애통과 정결의 영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현재 이 모든 은혜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것과 우리의 힘과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고,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영의 양식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며 저희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 더욱 겸손히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은혜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게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